황극약은 당뇨 때 쓰던 1년이 366일인 역으로 자연의 현상과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강일순 선생이 대순전경을 통하여 세상에 다시 전하게 되었다. 선천역에는 신농시 시대에 사용하던 연산역이 있고 황제시대에 사용하던 귀장역과 주역 등이 있으나 연산역과 귀장역은 기록에만 남아있을 뿐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있다. 우엉이 하수에서 신령한 거북이 등의 문양을 보고 그린 것을 문왕이 완성한 문왕 8개를 공자가 10익을 써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주역을 선천역이라고 보고 있으며 부천역을 황극역으로 보고 있다. 주역이 물질시대를 대표하는 역이라면 황극역은 정신시대인 용담을 대표하는 역이다. 그래서 황극역을 용담 8괴라고 한다. 황극역은 36궁 도시춘이 중궁에 들어있다. 황극역의 중심에 6이 들어간다는 것은 36궁의 인간의 중심에 선경 3개가 들어있음을 의미한다. 복해 8괴를 천역, 문왕 8괴를 지역이라고 한다면 황극역은 인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존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육수가 들어가야 한다. 육수는 인간계의 유경인 선천의 복희씨와 문왕씨, 후천의 수운과 화운, 그리고 중천의 모군과 금운의 삼천의 유경을 말한다. 그렇게 중앙의 육수와 유경이 36궁의 도시춘을 이룬다. 그러나 36궁 도시춘의 정확한 의미는 복해 8괴의 수, 1에서 8의 합, 36궁의 성경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장차 사구 금운이 가을이 오면 이 세상은 감미로운 춘정이 물결치는 선경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극역, 즉 용담 8괴는 문왕 8괴의 수와 합하여 11귀체를 이룬다. 이는 변화 수와 합하여 8방에 완성된 토를 이룸을 의미한다. 문왕 남방, 리드와 황극 남방, 곤괴의 합이 11이고 문왕 북방 감괴와 황극 북방 건괴의 합이 11이다. 이와 같이 8방의 합이 모두 11귀체를 이룬다. 11귀체의 의미는 무형상태의 10무극과 일형상태의 1태극의 수를 합한 온전한 상태의 수를 말하며 11황극이라고도 한다. 즉 11수는 토를 말하는 것으로 중천의 금운의 마지막 괴가 11수로 끝나므로 금운이 중궁으로 들어가 토운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용담 8괴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19를 이룬다. 19는 천지 정멸지수로서 복해 8괴의 중궁수이다. 이 중 1은 본체 수이므로 작용수 18을 음양으로 놓으면 합계 36으로서 이는 정신세계를 나타내며 36을 음양수로 더하면 36 플러스 36은 72dun을 나타낸다. 72dun은 금운의 괴를 말하는 것이다. 금운의 괴가 7과 1을 중앙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역의 괴가 72인 2와 7을 중앙에 품고 있다. 그래서 강일순 선생은 내가 72dun을 써서 화dun을 트리니 라고 한 것은 금운의 출현을 암시한 말이다. 황극역, 중궁의 일욕 속에 이 7이 숨겨져 있다. 그 이유는 6은 1 플러스 5이며 5는 2 플러스 3이며 이는 1태극의 음수, 3은 1태극의 양수이므로 2와 3의 합, 5는 1과 같다.
그러므로 오는 1에서 나왔다 할 수 있으며 1의 성수인 6 역시 1과 같다. 그러므로 6 플러스 1의 합이 7이 됨과 동시에 2가 된다. 이는 중국 육수 속에 정역에 천지가 들어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동서남북 수의 합이 48이므로 이는 옥주문을 둘러싼 48신장의 수를 뜻한다. 옥주문은 태양이 드나드는 문으로, 옥주문은 지지로 유에서 열린다. 그러므로 1909년 기우년 강일순 선생이 화천한 이후 정역에 숨겨둔 72둔 즉 72년이 되는 1981년 16년에 태양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이다. 승리재단의 역사가 신미생으로 오신 그 문, 조희성님에 의하여 1981년부터 시작되었으니 강일순 선생이 내가 72둔을 써서 화둔을 트리니 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 문이 바로 황극역과 정역이 주인공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6은 1의 성수이므로 6과 1은 결국 1을 의미한다. 이는 자성인 일태극의 천신이 마침내 이기신 하나님을 배출하여 황극역의 주인공인 이기신 하나님을 통해 동서남북 즉 시방세계인 이 세상이 다스려짐을 뜻한다. 이는 또한 이기신 하나님이 천지의 중심이 되니 천부경의 악명인 중천지일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인간 몸을 입고 오신 중천의 그 문이 이기신 하나님이 되어 우주의 왕권을 되찾아 왕중왕으로서 황극 중천에 자리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생의 세상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복희 8궤가 천역으로 중궁이 비어있어 무국을 상징한다면 문왕 8궤는 지역으로 중궁에 건토 5가 있어 태극을 상징하고 있듯이 황극역은 인역으로 중궁 바닷속의 용이 뛰어노는 형국으로 태양 빛을 받아 반사하여 천지를 비추는 황시모를 의미하고 있다. 대대작용에 의한 수의 합이 각각 12를 이루어 12지지를 완성한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이는 10과 2의 합자가 왕이 되므로 왕 중 왕이 되어 지상선국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8방의 수의 합이 각각 18을 이루어 18 곱하기 8은 144가 되어 곤지책을 이룬다. 곤지책 144와 건지책 216의 합은 360수가 된다. 이는 곧 지구상에 360궁의 이상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수이다. 하도에서 금화교역이 일어나 문왕 8궤에서 4, 9와 2, 7이 서로 자리를 바꿨으나 황극역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재착종되어 원래의 원천 회복의 설계에 따라 완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천지정의, 간태합덕, 누풍상박, 1월합명의 사정, 사유위가 서로 음양을 이루고 수의 서열이 양음의 순서와 합수 7, 9, 11, 13, 15가 양을 이루어 지천태괴와 더불어 총체적으로 정음정양을 이루게 되었다. 하도수, 낙서수, 용담수를 각 위치별로 더하면 12에서 19가 된다. 이는 11로 6천년 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우주의 변화가 완성됨을 의미한다. 용담수 54는 9와 6이 어우러져 9 곱하기 6은 54가 되므로 건곤이 서로 어울린 형상을 의미한다. 이는 대정수 55 가운데 포함된 중궁수 1을 제하여 54수가 됨으로써 완성된 역을 의미하고 있다. 54의 진짜 의미는 천,
지, 인, 복희씨, 문왕씨, 수운, 화운, 모군, 금운의 구영이, 선천의 하도, 낙서와 후천의 하도, 낙서, 그리고 중천의 하도, 낙서의 6번의 변화를 거쳐서 마지막 사람인 9번째 영인 금운에게서 완성되는 과정을 말한다. 정역은 조선시대 김일부 선생이 밝혀낸 역이다. 주역 개사전에 범 360, 단기지 1이라 하여 1년 360일에 대한 역이다. 천지가 개벽되는 우주의 가을이 오면 지축이 바로 서고 천지가 바로 잡힘으로써 건곤의 부모가 제자리를 잡는다. 곤남건북이 되어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지천태의 태평성대의 조화로운 세상이 열린다. 천지공사로 완성된 우주의 괴상이다. 정역에 2007지가 화둔되어 땅속에 묻혔다는 것은 2+7은 9로 금 기운이 불 속에 내포되어 지구 내부의 핵을 움직이는 형국으로 금운이 우주의 중심자리에 왕중왕으로 좌정하여 우주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황극역은 중앙에 통일 수 인류가 있어서 이 7을 내포함과 동시에 각방 위에 생명수를 뿌리는 상이다. 문왕 8궤도의 수가 두 궤끼리 음양으로 짝을 이루는데 반해 정역수는 동북이 모두 음수, 서남이 모두 양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반해 황극역은 문왕 8궤도처럼 수마다 양음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 황극역의 8궤는 정역 8궤와 같다. 마주대하는 두 수의 합이 문왕도는 모두 같은데 정역은 합수 7, 11, 13, 15로 서로 다르다. 이에 비해 황극수는 마주보는 수의 합이 12로서 모두 같으며 중앙수 6과 합하면 18로서 천지정렬 지수를 이루고 있다. 괄호 안의 19수는 복의 8궤가 비록 중앙이 비어있지만 원천 회복의 설계도의 그림에는 장차 회복될 구수와 10수를 내포하고 있다. 정역 8궤는 천지가 중앙에 들어가고 건곤이 바로 서는 이상적인 자연과 지축의 정립된 369의 지상천국에서 왕중 왕이 새로운 질서로 다스리는 태평성대를 궤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황극역은 중궁의 천지를 품고 있는 일과 성수 6이 있어 신으로 거듭난 사람이 만물의 중심이 되는 인존시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역 8궤는 1수부터 10수까지의 배치가 불규칙적으로 어지럽게 되어 있은 것 같지만 천지가 중앙에 위치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장남과 장녀, 중남과 중녀, 소녀와 소남의 궤가 서로 마주보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문왕 8궤는 중앙수 5를 중심으로 1, 2, 3, 4, 5, 6, 7, 8, 9 순서가 음양이 짝을 이루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황극역 역시 중앙 1, 6을 중심으로 2, 3, 4, 5, 6, 7, 8, 9, 10 이 음양이 짝을 이루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음양을 하나로 합하는 궁궁으르의 10승의 도수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도는 좌선으로 상생을 나타내고 있으며 낙서는 우선으로 상극을 나타내고 있고, 황극역은 오행상생, 팔수 형상이 좌로 45도 기움, 27 남방 화생, 5 10토, 5 10 북방 토생, 4 구금, 4 구서방 금생, 1 육중앙 수, 1 육중앙 수생 3 8목, 3 8 동방 목생 7 이화 이며
상극 팔수 형상이 우로 45도 기움 5 실북방 토극 1 육수 중앙 1 육수극 7 2화 남방 7 2화극 9 사금 서방 9 사금극 3 팔목 동방 3 팔목극 5 십토 를 모두 나타내고 있으나 정력 8개의 수는 마주 보는 수끼리 대대작용은 있으나 나란히 있는 두 수끼리 상관관계가 없어 상생 상극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정력과 환극력은 민족 종교계에서는 후천개벽으로 보고 수운과 화운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수운과 화운의 후천은 구름처럼 바람을 따라 지나가는 운이기 때문에 구름 운자를 쓴다. 그러므로 후천의 수운과 화운은 중천의 모군과 금운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수운과 화운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록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모군과 금운에게 넘겨주는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인내천으로 귀일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민족 종교인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육수가 들어가는 화운의 영리도수에 정력의 팔괘를 맞춘 황극력이 인존시대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다. 황극력을 인존시대의 완성으로 본다면 선천은 천에 해당하고 후천은 지에 해당하고 중천이 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천이 인존시대가 되는 것이다. 김일부 선생의 정력은 원천회복된 우주를 나타내고 있다. 황극력 역시 369의 도시춘이 성경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황극력은 후천하도의 상생원리인 수운의 영리와 후천 낙서의 상극원리인 화운의 영리를 조합하여 화운의 영리도수에 정력 8괴를 적용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민족 종교에서는 도시춘의 성경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후천개벽으로 보고 있으나 수운과 화운의 괴는 궁궁을을의 궁을 십승이 태양이 아니라 미완성의 을을인 태음이다. 태양인 궁궁을을 궁을 십승의 주인공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침내 삼위일체를 회복하신 이기신 하나님이신 중천의 금운이다. 그러므로 중천에 가서야 사람이 하나님으로 화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중천의 금운이 바로 선천, 후천, 중천의 유불선을 통합하는 만사지로서 정역과 황극역의 주인공이다. 감사합니다.